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한 이후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지 못하죠. 그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박해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목회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소한 4번 정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가 2번째 편지하고 4번째 편지가 남아있는데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그리고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기 이전에 편지를 한번 보냅니다. 5장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이후에 답장을 받고 그 이후에 또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서죠. 2번째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기 이전에 또다시 편지를 한번 보내고 그리고 또다시 편지를 받는데 이제 3번째 편지고 그리고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하고 3번째 편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 완전히 소실됐어요. 그래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번째 편지, 4번째 편지 고린도 전후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렸다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에서 있던 일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있지 못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했는데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다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은 어디냐면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했는데 바울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아덴을 떠나서 도착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심신이 좀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시간 오래 머물지 못하거든요. 짧은 시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머지 사람들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혼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할 때는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감옥에서 매도 맞고 그래서 걷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겠죠. 이 상태인데 몸이 힘들어도 복음 전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그래도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도착한 도시가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고린도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신흥 상업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덴하고 아테네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도시는 아닌데 아덴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그런 도시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대학의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도시가 활력이 있고 사람 움직이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시냐? 그렇잖아요. 학문을 중시하고 철학을 배우고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덴에 모여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이와 좀 상반된 도시입니다. 도시가 활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상업도시입니다. 고린도에는 2개의 항구가 가까이 더 있었습니다. 두 항구 사이의 거리가 한 6km 정도 되는데
동쪽에 항구가 하나 있고 서쪽에 항구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유럽에 안 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뭐 에게해 쪽에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항구는 이오니아 쪽에 항구가 하나 있는데 동쪽에 있는 항구가 에게해 쪽에 있는 항구인데 그 동쪽에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 지금의 터키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거기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거기에 있고 서쪽에 항구가 하나가 있는데 이오니아 해 쪽에 이오니아 바다 쪽에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 서쪽에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 로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동쪽에 가면 터키가 있고 서쪽에 가면 로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두 항구를 이용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반도를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립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도를 돌아가면은 돌풍이 부는데 돌풍이 언제 불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구에서 고린도에 있는 항구에서 짐을 내려서 그래서 짐을 옮겨서 다른 배에 짐을 싣고 그렇게 무역을 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큰 배는 그런 식으로 무역을 했고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아예 배를 들어서 올려서 그래서 배 자체를 옮겼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있는 6km 그 항구 사이에 레일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레일 위에 배를 올려서 배를 이동시켜서 그렇게 무역을 했는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이 두 사이에 운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금 운하를 팠는데 그 당시도 네로 황제가 운하를 파려고 했는데 운하를 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이 너무 많고 돌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운하를 파지 못하고 그냥 두 개의 항구를 운영하는 그런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는 무역 중심의 그런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항구에서 뭐 짐을 옮기든지 아니면 배를 옮기든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짐을 옮기고 그리고 뭐 배를 옮기면 관세 같은 것들은 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런 세금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려왔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4년에 한 번씩 이스트미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스트미안 축제는 고대 그리스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큰 축제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대 올림픽이 가장 큰 축제죠.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올림픽이 열리고 2년 그 사이에 이스트미안 축제가 중간중간에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죠. 월드컵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중간중간에 올림픽이 열리듯이 그런 식으로 축제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스트미안 축제는 뭐 운동 경기도 하고 전차 경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연주하는 그런 축제인데 그 축제의 규모가 고대 올림픽의 규모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런 축제를 고린도시에서 관장해서 관람객도 많이 오고 그리고 거기서 숙박도 하고 축제도 관람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매춘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서학이 유명했습니다. 매춘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짐을 내리고 옮기는 동안에 사람들이 매춘을 하겠죠. 신전에 청녀들이 매춘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청녀들이 매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이 헬라 문화와 태표적인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도시이고 그리고 또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인데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시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그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개척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엇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족하고 사도 일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10장 1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편지 읽으면 그러면 힘이 있고 무게가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글을 쓰는 거 보니까 사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보니까 사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몸도 약하고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도일까? 사도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이 사람이 사도일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간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이죠. 아니면 안질이다, 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몸의 질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질병을 고쳤으면 좋은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못 고치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자기 몸에 있는 질병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도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설교할 때 그래도 말을 좀 잘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설교 듣고 참 좋은 설교다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잘 못하는데 말도 잘 못하는데 무슨 사도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은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누가 너 사도해라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지 누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도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바울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명호를 보고 사도가 아니다, 사도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말처럼 내가 질병이 있고 그리고 언변도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사도인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왜 사도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사도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를 비웃고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와 철학과 그런 지식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불러주실 때 좀 뛰어난 사람으로, 이왕이면 좀 훌륭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스펙이 좀 좋은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좀 뛰어난 것이 좋은 건 아니냐, 세상에서 좀 남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 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참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훌륭하게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좀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저 사람 참 보면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자식들도 좀 다 잘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주변 사람들이 누가 봐도 칭찬하고 박수받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 다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불러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외모도 좋고 말도 잘하고 건강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훌륭해서 그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러주셨으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이 사도냐? 이런 소리 안 했겠죠. 그런 식으로 불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도 사도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런 식으로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거나 아니면 더 특출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좀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기준에 의해서 좀 특출나게 남다르게 우리를 만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참 훌륭하다, 뛰어나다, 참 부럽다,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좀 좋게 불러주시지, 성공한 사람으로 불러주시지,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신의 일을 꾸준히 했고 자신이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 스스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 모양 이 꼴로 불러주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불러주셨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바울이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1절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하고 있고 2절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죠. 누가 편지를 받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뭐라고 했죠?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교회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다. 그래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전도하고 고생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 교회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니면 특정 소수 사람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 같으면 그 단체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그 단체를 설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세웠어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특정 몇몇의 소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실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너희를 스스로 알아서 해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었으니 그 이후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까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겠죠. 사람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들의 주인이신데 이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교회가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특정 지역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밖에 있지 않죠. 교회는 언제나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거룩하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매춘이 성행하는 지역이죠. 방탕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와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어떤 거룩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세상 안에,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그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이죠.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2절을 계속해서 보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인데 성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해졌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말과 성도라는 말이 동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성자라고 하니까 특별한 사람만, 특출난 사람만 카톨릭에서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만 성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있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특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하죠.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 중에서 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목사니까 더 특별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바뀌면 내가 거룩해서 내가 좀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교합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거룩한 거 아니냐, 내가 너보다 좀 괜찮은 사람 아니냐,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죠. 수근수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출발점에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져서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정죄할까요? 왜 비교할까요? 나는 너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데 불러주셔서 그래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냐, 성자냐, 거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옛날 습관, 우리가 믿지 않던 때의 습관, 그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도다 이렇게 그러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거룩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 교회죠. 어린아이가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크고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다 잘못하죠. 실수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누구에게나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완벽을 요구하면 그래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겠죠. 완벽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완벽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서 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면 그러면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지 못하면 그러면 자꾸 정죄합니다.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상대방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